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지체가 더한 자나 발 구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에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21장과 22장은 앞서 나온 18장부터 20장하고 같은 주제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18장과 19장 또 20장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거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면 21장과 22장은 주로 제사장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구별됨을 지켜서 거룩하게 할 거냐라는 것을 따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이 제사장들도 온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였고 그 주제 가운데 이제 오늘 21장과 22장은 21장이 세 단락,
22장이 3단락, 그래서 6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각 문장마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을 통틀어서 각 문장마다 6단락이라고 했는데 그 각 단락마다 마지막 부분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반복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21장, 22장에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혹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레위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거죠. 자꾸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이런 규례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키는 것이 이게 무거운 짐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 제사장이 누구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우리 거룩의 궁극점도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고, 그 거룩한 존재답게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거룩의 마지막 종착점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또 10절부터 15절까지 이걸 나눴지만 크게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죽은 사람을 방문하여 조문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지침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죽은 자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뭐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친한 친구가 죽거나 자기 이웃의 누가 세상을 떠나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혹은 그 근처에 근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은 아주 친한 가족들을 제외하면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제사장은 그것도 안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인 거고 생명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사장은 이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랬다가 성소로 돌아오면 이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더러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고,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그 2절에 보면 2절, 3절, 뭐 4절 이렇게 이제 쭉 보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죽은 자, 1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살붙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제한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아주 가까운 피부치 가족들, 그런 가족들로 인해서 몸을 더럽힌다. 이 말은 그 가족들의 죽음, 그 가족들의 죽음을 만지는 것, 죽음의 그 시체를 만지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거죠. 그런 게 허용이 돼요. 그런데 원칙은 뭐냐 하면 4절이에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핵심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자기 가족들이 돌아가셔서 시신을 만졌을 때는 일정 기간 정결한 기간을 두고 그리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 이제 정결함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것 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와 같이 죽은 자를 만지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엄격한 정결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사장으로서 일반 백성과는 조금 더 다른 어떤 구별함을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6절로 넘어가면 거룩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그러니까 그들의 임무가 뭐냐 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다. 그러니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내의 자격과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아내를 선택하는 방법과 제사장이 아내를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 이하로 보면 창녀나 이혼했던 여인은 아내를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마찬가지로 또 나오죠.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러면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 이하로 넘어가면 다시 이제 시체를 만지는 거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는 대제사장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들이 있어요. 머리를 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 부모님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대제사장은 그것도 가족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오히려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이건 24시간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때조차도 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의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이 거룩을 파괴하게 되면 성소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2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제 여기 부정한 상태가 되면 이런 얘기가 앞에 나와 있는 거고, 이는 중간에 오니까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흠이 있는 상태로 성소에 가면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거고,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뭘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제로 훼손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더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인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10절 이하로 15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그 장례 문제, 그다음에 결혼 문제,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장례 문제, 그다음에 결혼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시 대제사장도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해요. 여기도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데 그 뭐냐면 몸에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애인도 질병으로 보았고 그 장애가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 혹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신약과 다시 연결해 보면 제가 레위기 두 번째 주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신약에 있는 말씀들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9절,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또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가야 할 건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본문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심지어 지금도 이 레위기 본문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여성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왜? 레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레위기를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 머리 깎는 거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본문만을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지키면서 나는 성경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된 게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면 그러면 신약과 연결해야 할 것이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합하게 재해석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도 이 율법을 재해석하신 거예요. 바울도 구약을 재해석한 거고요. 신약 성경 전체가 구약을 재해석한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재해석의 핵심은 이 문자로 이 시대에 말했던 것의 그 의도와 의미가 뭐냐, 문자 안에 감추어진 본뜻이 뭐냐, 그리고 그 문자를 포함해서 이 총괄하는 어떤 의미가 뭐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은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건가의 문제인 거고, 그것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규례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규례들 안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고 그 규례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규례가 오늘날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규례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재해석해서 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행한 일이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들을 대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장애인은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장애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안 삼아? 이렇게 볼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구별됨을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을 문자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신체적으로 이걸 내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시키고 내가 거룩한 걸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해지거나 거룩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제사장 내일도 마찬가지, 우리 월요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21장,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런 큰 원칙들 안에서 오늘 하루 내 일상의 삶에서 내 몸, 내 시간, 내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하는 말, 행동,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거룩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거룩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 제사장들은 특별히 더 엄격한 기준으로 거룩과 구별을 지키도록 요구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곧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인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들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습관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 어렵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그렇게 거룩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점점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